이제 9월 달에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 성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인데요. 부모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듯이 우리도 자녀를 대하면 되겠죠. 부부는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사랑하면 되는 거죠. 친구 간의 우정은 어떠합니까? 친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듯이 친구를 대하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눠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는데 이만큼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데가 없어요. 구원에 관한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담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걸로 구원받은 걸로 천국에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느냐? 스스로 모범을 보이셨죠. 우리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따르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남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먼저 계명을 따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휴머니즘이라는 건요. 사랑의 원천을 인간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생겨요. 왜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요.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풍성합니다. 풍족합니다. 넘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만 있으면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넘치잖아요. 충분히 죽어도 남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실까요? 네, 사랑하시죠.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못난 짓을 해도 우리 목사님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네, 목사님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반대도 똑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성도를 사랑하실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람에게 적용해도 사실은 이해가 돼요. 내 아내의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가? 당연하죠. 왜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이렇게만 돼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기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끼리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성도끼리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품을 닮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말과 행실이 따로 있는데요. 성도에게 합당한 말은 뭐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추하거나 어리석음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뭘 하래요? 감사의 말을 하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요. 누가 들어요? 예? 상대방이 들어요? 상대방은 내 하는 말을 다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항상 있진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1차적으로 누가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듣는 거예요. 그쵸? 내가 말하니까 나는 항상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그 부정적인 말을 자기 스스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더 부정적이 되고 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 이전에 1차적으로 내가 늘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말이 처지거나 말이 이렇게 말에 힘이 없거나 말이 지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늘 듣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을 계속 듣게 되고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속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항상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감사의 말을 하시는 분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분이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의 말을 하는데요. 그분 항상 밝아요. 그쵸? 예,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남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듣는 내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어떤 사람이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말하는 종류는 음행, 더러운 거,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하고 결론으로 요약을 해요. 곧 뭐래요?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음행, 더러운 거, 탐욕하는 거 이거 다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우상 숭배가 되느냐? 여러분 음행, 더러운 일, 탐욕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탐욕이라는 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주기도문을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데요.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게 되고 다른 걸 더 필요로 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음행이나 더러운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욕심이거든요. 욕심은 더 부리게 되면 탐욕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업을 주셔도 못 받고요. 기업을 주셔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아이들이 맛있는 거 해달라는데 부모가 맛있는 거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평소 하는 대로 그냥 뭐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돈가스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밥하고 뭐 김하고 김치만 줬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아유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먹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치워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더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무언가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걸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기업을 줄 수도 없고 준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불순종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말라고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즉 불신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며 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헛된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어야 되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요. 진리는 단순할수록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좁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 좁게 이해하는 걸 나한테 적용하면 되고 남한테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들과 함께 하지 말래요. 이것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아니 불순종의 아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전도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을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들이 죄를 권하면 그 죄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주신 사랑으로 이런 불의한 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덮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죄를 권하는 일에 있어서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듯한 걸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걸 찾는 사람입니다. 딱 진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님 한 분이지 다른 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지엽적인 거니까 그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만 찾는 자, 예배에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자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반대로 그들 역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죄된 일을 함께하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무장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함께하지 말라는 건 그들을 멀리하거나 배척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요청하는 유혹하는 죄는 멀리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조심해야 되는 건 말과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음담패설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웃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 안 해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요새 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좋잖아요. 그게 진짜 교제거든요. 가족도요. 막 웃긴 얘기 안 해도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은 게 가족이거든요. 우리의 행함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억지로 웃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억지로 섬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처럼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 마음이 평온하고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 꼭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보는 것처럼 사랑이 넘치고 여유가 넘치고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몸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에 조심합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적게 하더라도 온유한 말, 진리의 말을 내뱉게 하시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은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듯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주님처럼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믿지 않는 악한 영혼들에게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셔서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